저는 오늘 출애굽기 3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기독교의 신앙은 언약의 신앙입니다. 언약의 신앙. 이 언약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신 계약의 말씀입니다. 계약의 말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약속, 계약하신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약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언약입니다. 언어로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언어로 되어져 있는,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요. 하나님의 언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언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 다음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의 그 역사,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인 이유는 성경을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과거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시기 이전에 약속하신 말씀이 구약이고요. 과거의 약속. 그 다음에 예수님 탄생 이후에 약속하신 말씀, 그것이 신약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뭐를 자랑하는가 하면 무덤을 자랑하거든요. 무덤. 그러나 기독교는 무덤은 있는데 빈무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요, 여러분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여러분 죄인은 멸하시고 의인들을 데리고 천국 가기 위하여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요. 그 다음에 이 언약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그 다음에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32,500가지나 되어진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32,500가지나 되어지는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모르고 아멘 하는 것 같아 지금. 이걸 알아야 돼요. 딱 깨달아야 돼요.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요.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라. 그리고 네 명철, 네 지식 이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범사에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해야 될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감사는 왜 해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되고 확실하게요. 모르고 신앙생활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동을 잘 당해요. 선동 당하기를 잘하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선동 당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거는 어떠는지 몰라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선동 당해서는 되겠습니까? 내가 확실히 믿고 깨닫고 그 다음에 확신 가운데 실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되는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그러면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알아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3대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3대 절기. 오늘 보면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첫째가 제일 먼저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지금의 주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6월절입니다. 그리고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무교절,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첫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초실절, 그 다음에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이 오순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팔절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1년에 하루를 정해놓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대속죄일. 그러고 나서 초막절, 장막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장막절. 그러니까 이런 8가지의 이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라는 거예요. 3대 절기. 근데 이 중에 3대 절기가 6월절이고, 그 다음에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장막절, 수장절, 이 3가지.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절기라는 거예요. 나의 절기. 그러면서 여호와의 절기다 라고 하면서 레위기 23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 8가지의 절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절, 무교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절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든 절기들, 그것은 여호와의 절기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절기라고 하는 거에는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절기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절기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우리 나라가 구정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3.1절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뭐 옛날에 식목일도 정해놓고, 어린이날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뭐를 기억하는 거죠. 이 날은 무슨 날이다. 제헌절, 그 다음에 국군의 날, 그 다음에 한글날, 그 다음에 성탄절, 이런 절기를 통해서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가 하면 이 대표로 3가지잖아요. 6월절, 구원의 하나님. 맥추절, 오순절,
이 77절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켜라, 장막절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과일 농사에도 열매 맺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게 나의 절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뿐만이 아니라 절기에 또 하나의 그 의미가 있는데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그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성회로.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축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3대 절기를 통해서 너희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하나님의 앞에 와서 여러분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다른 사람들이, 친구들이 등산 가자, 우리 골프 치러 가자, 그 다음에 어디 쇼핑하러 가자 라고 얘기할 때에 아니야, 난 교회 가야 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과 나와의 차별성을 말하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예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리고 세상과 분리된, 여러분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리고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잖아요. 구별된 자. 그래서 구별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절기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창조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날은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수주의를 지키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절기,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며, 출애굽기 34장 18절 말씀을 보면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생활하고 있다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바로 이 출애굽의 역사를 나타나는데,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여러분 바르게 되어지면, 그때는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에게 동시에 똑같이 임하는 사건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아니면 짐승의 모든 첫 새끼는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죽음의 사자, 인간은 그 유월절 되어지는 그날에 옛날에 10개 영화가 있었습니다. 10개 영화. 10개 영화가 이렇게 되어지면 그거를 정말로 잘 묘사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되어지는 그 날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닥에 안개처럼 쫙 깔려서 옵니다. 그래서 이 안개가 탁 오다가 그 집 앞에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 이 안개가 슉 넘어갑니다. 패스오버 해가지고 이거를 쭉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집은 평안해요. 평안해. 그런데 피가 없는 집은 그 안개가 그 집
문 틈 밑으로 싹 들어갑니다. 싹 들어가게 되어지면 조금 있다가 그 집에서 비명소리가 납니다. 그러고 장자가 죽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는 3대 독자예요. 그러면 아버지 있고 할아버지가 만약에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3대가 다 죽는 거예요. 다 인간은 말하자면 종손들은 다 죽는 거예요. 첫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장남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바로 애굽의 이 바로 왕이 항복을 해죠. 항복, 무조건 항복, 무조건 나가라, 무조건 나가라.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베풀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죄값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유월절입니다. 그럼 무교절은 뭐냐?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될 때에 급하게 나왔거든요. 급하게 나오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밀가루에다가 물만 묻혀가지고 막 반죽만 한 거예요. 그리고 옷에다 뭉쳐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나온 거예요. 거기에는 빵을 만들려면 뭐를 넣어야 되는가 하면 이스트, 이거 말하자면 과거에는 누룩을 넣었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죄를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누룩을 넣지 않고 그 다음에 물만 넣고 반죽되어져 있는 그 밀가루, 그걸 어깨에다 메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은 유교병을 먹지 마라. 누룩이 들어있는 떡은 먹지 말고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이게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무교병, 사실 맛은 없죠. 맛은 없는데 그거를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거,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로 됐나요? 힘으로 됐나요? 능력으로 됐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77절과 맥주절입니다. 그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22절 말씀 보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라고 얘기합니다. 6월절에서 여러분 이 77이 49, 그래서 7주가 지난 77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가 맥주절, 그러니까는 보리 농사와 이 이스라엘 나라는 두 가지의 농사를 짓습니다. 밭농사지요. 보리 농사하고 그 다음에 밀 농사를 짓습니다. 쌀 농사는 없어요. 그것만 짓습니다. 근데 주식이죠.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이지만 거기는 밀가루가 주식입니다. 보리하고. 그렇게 되어져서 그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서 어디를 가는가 하면 시내산, 율법을 받는, 십계명을 받는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77절과 맥주절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두 번째, 첫째로는 유교절을, 여러분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해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이렇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 모두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삶 속에 죽음에서 구원, 멸망에서 구원이 아니라 생활에서, 환경에서, 질병에서, 고통에서 구원시켜 주시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생활적인 환경적인 구원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수장절과 장막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후반에 보게 되어지면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장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일 농사를 짓습니다. 올리브가 있고 무화과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고 그러니까 감람나무에 있는 것이 올리브죠. 이제 이런 나무들, 이런 과실들이 열매를 맺어진다면 그거를 창고에 들여놓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열매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수장절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과 더불어 장막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생활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사막 광야는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딱 원망불평함으로 인해서 한 번 나타난 것이 불뱀이 나타난 사건이 생겼어요. 불뱀. 여러분, 이 사막은 모래로 되어 있잖아요. 모래에 되어 있는데요. 이 불뱀이라는 것은 크지도 않아요. 크지도 않고 여기 짤막해요. 근데 이 불뱀이요,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모래 속에 몸을 다 감춰요. 그러고 여러분, 모래에 있는데 얼굴만 딱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모래가 보이는데도 거기에 뱀이 있다는 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옆에 지나갈 때 탁 쏩니다. 그러면 1분 안에 비명을 지르고 죽습니다. 이 독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 보면은 또 이 모래 중에 가끔가다 돌들이 있어요. 돌들이 있으면 좀 이제 앉았다가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돌 밑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정갈이 있습니다. 요만해요. 요만한 놈이 꼬리를 딱 들고 다 꼬리로 칩니다. 딱 때리면 불뱀에 물린 것처럼 거기서 여러분 1분도 안 돼서 비명을 지르고 죽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고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가면서 정갈과 불뱀의 위협에서 다 건져주신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에요. 원망 불평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불뱀으로 하여금 물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전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뭐냐면은 옛날에 모기장을 치고 잤어요. 모기장, 집에서도 모기장. 그 안에 있으면 모기가 안 물어, 못 물지요. 그런데 이게 누가 또 이게 들락날락거리고 물 들어갔다 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약간 들리면 이게 이제 모기놈이 하나 들어와 버리면 이놈은 그냥 인정사정 없이 모기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 모기장 안에 자면서 모기 물리는 사람, 제일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도 생겨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딱 지켜지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이 불뱀에게서도 정갈에게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가게 하시고 저녁에는 추운 이 날씨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지켜주시는, 여러분, 그 은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광야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장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은, 첫째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를 열매 맺게 해주시고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교절, 바로 6월절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77절 열매 맺게 해주시고 풍성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인도해 주신 초막절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과 77절과 그 다음에 초막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거의 한 15년 정도 되어졌지요.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고민을 하잖아요. 다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벌써 오래전서부터 하는 것이 바로 1년은 365일이다. 그러니까는 6월절은 바로 이 부활절을 통해서 바로 구원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7월 첫 주에 드리는 맥추절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는 논농사를 짓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미국 같은 경우도 여러분 거기도 논농사를 짓습니다. 크게 짓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짓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정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365일 1년을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제시해 드렸던 것처럼 이 갈보리 교회 강문호 목사님께서 이 한국 교회에 가르쳐 줬던 것, 성막 강의를 통해서 하면서 가르쳐 줬던 것을, 그것이 내가 볼 때도 정말로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우리도 벌써 15년 전서부터 이렇게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1년은 365일이기 때문에 하루를 1,000원씩 계산하면 1년은 365일이니까 그러면 얼마가 되는가? 36만 5천 원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1년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드리면, 이것이 우리 가정의 추수감사절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과 믿음과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그러면 한 사람이 36만 5천 원씩을 내고 그러면서 추수감사절 예물을 드리면 되겠고, 우리는 그렇게 좀 감당하기 어렵네요. 그래서 제가 눌러봤어요. 500원 곱하기 365 하면 얼마인가? 18만 2,500원. 그것도 찍어봤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한번 가르쳐 보세요. 하루를 100원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100원씩 해가지고 1년은 365일 하게 되어지면 36,500원이죠.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1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추수감사절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정신이죠. 정신. 그와 같은 마음, 그런 태도,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거는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선택이죠. 그러나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오셔서 이게 제가 1번이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1번이에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36만 5천 원짜리를 2개를 갖고 왔어요. 오늘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늘었어요. 뭐가요? 그랬더니 10개예요 10개. 36만 5천 원짜리 봉투 10개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두 분하고 아들, 딸하고 사위가 생기고 손자가 생겼잖아. 거기다 며느리까지 생겼잖아. 그러니까 10명이래. 그래가지고 나도 그랬어요. 나도 6이요 그랬어. 4개 들여다가 이제 사위가 생겼고, 사위하고 딸하고 애를 하나 낳았으니까 이제 6명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둘째도 시집 보내야 되고,
그러면 또 늘어날 것 같아. 이제 손자를 또 낳으면 또 생기고. 너무 많이 낳지 말라 그래야 될 것 같아.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그 2부 예배 또 어느 권사님이 오셔서 자기 가족 여러분 5명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봉투 하나에다 넣어가지고 이것이 추수감사한 겁니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축복 기도해 줬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의 그 신앙적 상태, 그 다음에 물질적 상태, 뭐 없는 거 빌려다가 카드 긁어가지고 하면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루를 1,000원씩 계산하기 어려우면 500원씩이라도 괜찮고, 500원도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182,500원. 이것도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100원씩 계산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런 정신으로 나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열매 맺게 해주시고 풍성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끔 만들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감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 맥주절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장막절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광야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게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약속의 말씀인데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적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겠대요. 24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라는.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갈 곳이 어딘가? 적과 꾸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가 자기네 고향이가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은요 몇천 년 동안 그 땅을 자기네 고향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우리 땅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거기는 몇천 년 동안 자기 터전을 삼고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 주신대요. 그리고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들은 다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 주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그 당시 나중에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왕조가 생겼잖아요. 사울왕, 초대왕이 사울왕이잖아요. 그때에 이스라엘 나라에 사울왕하고 그의 아들 요나단 2명에게만 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칼이 없었습니다. 생활에서 쓰는 칼은 있을 수 있어도 그 다음에 농기구로 쓰기 위한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팔아도 이 창이라든가 칼이라든가 그 다음에 투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블레셋에서 매매를 하지 않았어요. 일체 팔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뭐가 없는가?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러 나가면서 몽둥이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푸라기 끌고 나가는 뭐라 그러나요? 뭐 여러 가지 기구들 있잖아요. 농기구. 이런 거 들고 나가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고 두 사람이 만을 쫓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 앞에 있는 적들을요 몰아내 주신답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임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에 임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 앞에 있는 수많은 적들을 몰아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지경을 넓혀주리라 그랬어요. 내 지경을 넓혀주리라. 24절 중반에 보면 내 지경을 넓히리니 그랬어요.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얼만큼 넓어지는가 하면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홍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 바다까지, 그 다음에 저 아라비아 사막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요? 유브라데 강까지. 저 유브라데 강이 어디예요? 지금의 이라크 그 지역까지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이게 언제 여러분 완전히 말씀이 정복되어졌는가 하면 솔로몬 왕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 왕 때까지요 그들이 전부 다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경을 넓혀 주신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면요 꿈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목표를 이루고 사람이 꿈을 이루고 사람이 소망을 이루나요?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꿈, 그 사람에게 있는 소망이요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사람에게 있는 소망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그 꿈을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꿈이 있으면 내 자신을 움직이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꿈을 갖고 사십시오. 꿈, 비전을 갖고 살아가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로 작정만 하시면 얼마든지 지경을 넓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고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소를 끌고 가고 있고 양을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말하는 겁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소와 양, 염소가 있다니까요. 근데 왜 고기 먹고 싶다고 하냐? 짓고 잡아먹으면 되죠. 그러나 그들은 그걸 잡아먹질 않아요. 왜 잡아먹지 않는가?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에요. 소, 제산 목록 1호, 그거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입니다.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가 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31절 말씀을 보면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저게 도대체 뭔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얼만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장정들이 얼만가 하면 60만 3,550명이었거든요. 60만 명. 그러면 거기에 부인이 있잖아요. 그럼 120만 명이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 많이 낳습니다. 보통으로 보게 되어지면 8에서 10명, 많게는 몇 명까지 이 아이를 낳거든요. 그런데 한 가정에 2명만 있다고 치면 60만 가정에서 부인이 있으니까 120만이고 자식이 한 가정에 2명만 있다 치더라도 240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 젊은 부부에게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계시죠. 그런데 양가에 한 분씩만 계시다 할지라도 120만 명입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3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란 소리예요? 500만 명입니다. 500만 명. 500만 명 이상 어마어마한 민족입니다. 민족. 그렇게 되어지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코에서 고기 냄새가 팍팍 나도록 하나님께서 먹이신대요. 여러분, 전혀 나하고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그거에서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전혀 관심도 안 갖고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같으면 얼마나 관심을 갖고 들을 텐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쪽 저쪽 사방으로 하루길을 준다 그랬어요. 하루길이 얼마냐? 30km입니다. 하루길이 30km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평택이니까요. 여기서 30km 장우원,
여기서 30km 아산만, 여기서 30km 수원, 여기서 30km 독립기념관까지 2규빗이 얼마인가 하면요, 가운데 손가락하고 요 팔꿈치까지가 1규빗입니다. 1규빗. 근데 2규빗이라 그랬어요. 짝 피면 얼마예요? 90cm. 땅에서부터 여러분 엉덩이까지 오는 이 높이로 장호원에서부터 아산만까지, 저 수원에서부터 저 독립기념관까지 1m 90cm 되어지는 거기다가 메추라기는 새입니다. 메추라기는 새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풍, 뜨거운 바람으로 그들을 기절시켜서 이스라엘 백성 진에다가 내동갱이를 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쌓이는데 여러분 2규빗씩 쌓이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집어다가 먹는 거예요. 집어다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새벽에는 만나를 내시고 저녁에는 여러분 이렇게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먹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겁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목표가 없기 때문에, 목숨 걸고 달려갈 만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에게서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어야죠. 꿈이 있어야죠.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래서 이사야 54장 2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의 희망과 꿈과 목표는요 넓게 펼쳐져서 하나님께서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처럼 내 입을 넓게 하려 내가 채우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경을 넓히시려면 꿈이 있어야지. 여러분, 저 사람 성공했네. 성공이 뭡니까? 삼성처럼요, 현대처럼 대여제의 성공이냐요? 아니에요. 성공은요, 내 목표를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다. 성공하며 사십시오. 성공을 모르십니까? 성공하며 살자는데 아멘을 모기 소리도 2사람만 했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평택에 사니까 이렇게 살다가 말지 이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평택이요 지금 세계적인 도시예요. 알지도 못하네.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분 왔었을 때 어디 왔었어요? 여러분, 오산에 왔다가 평택에 왔다니까. 제일 먼저 온 곳이. 모르나 보네. 이번에 트럼프가 오면 어디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평택은 세계적인 도시란 말이에요. 여기서 앞서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껏 높일 수 있는, 여러분 나는 늦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자식이라도 그렇게 되게끔 비전과 꿈을 가져야죠. 하나님은 첫째로 내 앞에 있는 적들을 몰아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내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됐어요. 나는 요 모양 요 꼴로 살랍니다. 그냥 살아. 그러면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림을 그리려면 호랑이를 그리자. 호랑이를 그리세요. 호랑이를 그리다 잘못되면요 살쾡이라도 되고 고양이라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주제에 무슨 놈의 호랑이냐? 고양이면 되지. 고양이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이건 쥐새끼도 아니고 구더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말씀했어요. 24절 말씀 보면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갈릴리에 살잖아요. 갈릴리에 살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요 뭐 타고 가요? 지금 차 타고 가면 뭐 저기 한두 시간이면 그냥 가버리죠. 그런데 옛날에는 낙이 타고 가고 아니면 낙이 타고 가나 걸어가나 걸으면 똑같아요 거의.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최소한 이틀에서 3일은 걸립니다. 그러면 왕복되어지면 일주일이잖아요. 그리고 절기를 얼마나 지키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일주일을 지납니다. 그러면 뭐예요? 보름입니다. 보름 동안 집을 비워요. 그러면 집에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 부인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짐승들이 있고 그 다음에 터전 밭이 있어요. 여러분, 그 중동 지역에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도둑놈들이에요. 강도 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4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어떤 도둑놈도 너희 집에 가지 못하게끔 내가 막아주리라. 내가 지켜주리라. 나를 섬기러 왔는데 여기서 구멍이 나면 되겠냐? 안 된다. 내가 막아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왜 졸고 왜 자는가요? 그 이유는요,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이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없으니까 그냥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고 너희 모든 환난을 지키시며 너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마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첫째로는 바로 적들을 몰아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세 번째로는 네가 집을 비우고 있는 동안에도 너희 집을 탐내는 자, 엿보는 자, 도둑놈 일체 오지 못하게끔 내가 막아주리라 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대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3대 절기, 첫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유월절과 무교절,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지 않습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로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바로 무엇인가? 77절과 맥주절을 지키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들의 근본은 뭐예요? 노예 생활이에요. 노예 생활. 그런데 내 농사를 짓고 내가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얼마나 감사. 사람이요, 감사할 줄 알면 살아가야 돼요. 사람은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 맺게 해주시고 내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고. 옛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난했는가,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는가. 이렇게 축복하신 거 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알며 살아요. 세 번째로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수장절과 장목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일 농사도 짓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며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감사하는 자에게 여러분 약속하신 복이 바로 무엇입니까? 첫째가 적들을, 내 앞에 있는 가로막혀 있는 적들을 다 몰아내 주신대요. 두 번째로 내 지경을 넓혀 주신답니다. 세 번째로 내 땅을 탐내는 자가 없게끔 내가 막아주고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체험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 적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시고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